반갑습니다. 2022년 성경탐구 에스더 강의 5번째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한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벌써 에스더 강의가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장별에 따라서 에스더 본문들을 지금 해석해 나가며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축복을 주기 때문인 거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한국 성도들만큼 이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냐면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특별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자녀를 낳을 때도, 자녀를 가질 때도 그렇고 자녀를 낳을 때도 그렇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성도들 같아요. 고민 끝에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이제 시행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한 후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 대신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 믿음의 행동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 지난번에는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것을 함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준비한 이 에스더가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였기에 믿음으로 행동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건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하게 도전을 했어요. 네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이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라 라는 강한 도전 가운데에 에스더는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식하기를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어요. 여기에 나오는 3일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3일이 지난 후에를 말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규례를 완전히 어기는 행동인 거예요. 왕의 부름이 없이 그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왕이 세운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생과 사가 결정되어지는 순간 가운데에 에스더가 그 왕의 어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왕이 이것을 괘씸히 여겨서 이것을 에스더의 어떤 규례를 어긴 것으로 보고 왕이 에스더를 죽인다면 이게 이 생과 사의 결정에서 그냥 왕의 마음 가운데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매우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벌을 주거나 죽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왕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왕의 규례를 어긴 에스더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다라는 것을 왕도 알았어요. 그러면 왕이 의아해한 거예요. 도대체 에스더가 그 규례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규례를 어기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 긴박한 사정은 무엇일까? 무엇이 있지 않을까? 라고 왕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는지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스러웠는지 아니면 그냥 에스더가 왕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여 사랑스러웠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사랑스러웠다라고 되어 있는 그에게 이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오게 되는데 왜 여기에서 왕이 그냥 앞으로 나오라 나에게 다가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금규를 내밀었냐 라고 한다면 왕이 이 규례를 어긴 것이 에스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에 왕이 나오라 했던 것에 이 거역을 했던 것으로 폐위를 당했잖아요. 와스디가. 근데 이건 반대로 왕이 나오라고 한 적이 없는 것에 에스더가 나왔어요. 이건 근데 같은 왕의 말에 어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례대로 본다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과 같이 에스더를 폐위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걸 가지고 또다시 북돋여서 에스더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와스디를 폐위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금규를 내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져서 왕의 규례를 어겼지만 왕의 은총을 다시 입었노라. 아무도 이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보호막을 주기 위해서 금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왕이 에스더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돌발 사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5장 3절 말씀인데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이 왕의 답변을 보면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앞으로 나오라 말하지 않았는데 나왔다라는 건 무언가 긴박한 소원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온 거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길래 생명까지도 무릅쓰고 나왔니? 너의 요구가 무엇이길래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나왔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난 너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라. 소원이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30일 동안 그를 부르지 않았었다고 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처음 얘기할 때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내가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생각할 때 30일 동안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등장을 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무슨 긴박한 소원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에스더는 그냥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열정과 충성됨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이 왕의 마음이 변하여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은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믿음이고 이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 왕의 이야기에 답변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왔는데 잔치에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왕이. 그런데 누구와 함께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가는 게 그냥 에스더의 소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만을 급히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만을 급히 불러서 오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빨리 잔치를 베풀고 그 가운데 잔치 베푼 거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에서 진짜 에스더가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들으려고 하는 왕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에스더가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그가 원하는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말해도 되는데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습니다. 미끼가 걸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신료들이 있었고 왕후 앞에 울며 불며 애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왕은 하만을 가장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하만을 버릴 준비가 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만이 만약에 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개했을 때에 피할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함께 불러오는 게 또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치밀하고 섬세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기와 장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때인가 아닌가, 이것을 신중히 살피면서 사실을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며 여쭙고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말한 대로 이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여하게 되죠. 자, 5장 6절 말씀입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는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셨던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을 때에 잔치의 중반쯤에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원수인 하만과 식사까지 계속 웃으면서 만찬을 즐겼다라는 것 또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민족의 원수 앞에서 분노를 감추고 능수능란하게 일을 진행하는 에스더의 이 담대함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 왕은 직무실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말로 약속하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해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재차 촉구를 하지요. 자, 그 말에 에스더가 답변을 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5장 8절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와주세요. 그러면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했을 때에 왕의 마음 굉장히 조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왕은 인내심,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에스더는 미루지 아니하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할게요. 한 번만 더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왜 그때 에스더는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는 대답해도 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만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에스더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이때는 아닙니다. 아직 이때는 아닙니다. 성질 급하게, 너무 급하게 왕이 요구하니까 지금이면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의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에스더는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민감함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행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서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 모르드게는 하만은 이런 사실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한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5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너무 기뻐 즐거이 나왔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에스더 왕후가 왕과 자기만,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없고 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또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들었는 것도 잠시 대궐 문 앞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근데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모르드게가 노골적으로 아예 하만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왕 다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제2인자였던 하만을 모르드게가 이제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완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에 너무 화가 나서 하만이 분노하고 있었지만 5장 10절 전반전에 보면 그것을 참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잠깐 참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후반절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셋을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일단은 잔치 자리에서 받은 기쁨을 구겨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들과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마 그도 왕처럼 자기 주변에 모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 그는 자기의 교만을 막 늘어놓습니다. 막 허풍쟁이처럼 막 늘어나요. 근데 물론 사실들의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4가지를 자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엄청난 부자임을 자랑을 해요. 둘째로는 자기가 자녀가 많음을 자랑을 해요. 셋째로는 그가 왕이 자기를 모든 방백들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사실을 자랑을 하죠. 네 번째는 왕후 에스더가 왕을 위해 베푼 자리에 초청받은 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랑을 헛되게 바꾸어 버리셨는데 악인은 이 자랑이 헛됨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딱 지금 하만이 딱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의 자랑하는 모습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처럼 세상적인 자랑을 일삼으면서 곧 있을 심판을 예상하지 못하는 불신자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모르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안목은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하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나왔는데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났지만 집에까지 참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분을시키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불러서 막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2인자였고 모든 것을 차지하였고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하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도 내가 마음에 걸리는 하나 때문에 나는 만족함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랑하는 건 너무나 많지만 내 마음에 걸린 것 하나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만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렇게 큰 혜택을 누리면서도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만을 보게 됩니다. 5장 14절 말씀에 그러면서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왕이 하만의 말을 좋게 여기고, 왕이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라고 얘기를 해요. 하만이 똑같이 왕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으로 중복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의 아내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야, 너 그거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나무 장대 나무를 길게 높게 매달아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라, 죽여라. 그리고 가서 왕과 함께 잔치를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만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겐 유리한 상황처럼 보였으면 사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고, 자 이제 6장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장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 구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이었다면 6장에서는 이제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는 것으로 그 대결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줬었죠. 그때 에스더는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만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 보면 위기 중에서도 가장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이 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6장 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합니다. 그날 밤이라는 말은요,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그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풀고 난 후에 내일 또다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막 생각이 많아서일까요? 마음이 복잡해서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임을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바로 그가 역대기의 일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가져와서 읽히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뭐 책을 읽거나 비디오를 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왕은 잠이 오지 않으면 그냥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가지고 와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필 역대일기였을까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역대일기라고 하는 것은요, 왕의 역대일기, 그러니까 기억을 담는 책인 거예요. 역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왕궁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다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행사, 왕의 치적, 모든 명령들을 기록한 왕조실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 헌신한 내용을 읽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는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인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잠이 들지 않게 하였고, 왕으로 하여금 갑자기 역대일기를 읽게끔 하였고, 그 수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딱 집어서 가져왔던 내용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해줬던 이 암살하는 음모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살게 했던 내용을 딱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하만의 은밀한 계획이 극에 달했을 때에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에스더는 이걸 알고 잔치를 한 번 더 와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이런 내용을 읽히게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장대를 높이해서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때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잠을 푹 자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실까? 하나님은 악인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 가운데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왕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장을 베풀었어? 이건 아마 왕이 의심 차원이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던졌던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포상 던진 거 뭐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였겠죠. 하지만 옆에 있던 시신들이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포상을 내리지 않았지? 이 포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횡포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이 있었을 때의 모르드게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왕의 목숨을 구해주고 포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상을 받았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상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역사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어떤 포상이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만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딱 모르드게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막 조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망쳐버려요. 우리가 막 조급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왕을 구했는데 이런 포상이 없었을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요. 6장 4절인데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지금 하만은 이 얘기를 듣고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왕도 하만이 지금 밖에 있을지 모르고 그냥 누가 있는지 신하를 부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딱 맞아들었습니다. 그런 맞아든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 보면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 성경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 마침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짜 맞추시고 왕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만의 악한 계획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 왕은 이것을 어떻게 모르드게를 포상할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하를 부르고 있었고, 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마침 둘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마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6장 6절에 하만이 이제 왕이 불러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 들어오면서 왕이 물어요. 하만이 먼저 왕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왕이 먼저 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하만은 마침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왕이 말하는 사람이 나구나.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지금 잔치 베풀 때도 나만 불러서 베풀었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상담할 때,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도 나만 불러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지금 자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에게 질문한 이 왕의 선택을 보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다? 라고 모르드게라고 말하지 않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한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언어를 왕이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6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하만이 왕에게 제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람을 높인다고 하면서 적어도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타는 말을 타게 하고 머리에 씌는 왕을 씌워서 왕적인 존귀를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섬기는 자는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셋째로 그 방백은 그 사람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의 존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이 정도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하만이 왕에게 제안한 세 가지는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왕과 같이 입히고 왕과 같은 모양을 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왕의 행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존귀한 자를 말에 태워서 말 곱비 들고 걸어다니면서 수종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귀하게 여길 사람, 말에 탄 사람을 수종될 사람은 누구냐면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그러니까 자기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자가 해야 됩니다. 자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가장 존귀한 받을 사람을 태워놓고 온 백성에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중을 걸어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요 모두 왕으로서 꿈꿀 수 있는 아주 최상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가 받고 싶은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착착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만의 마음은 얼마나 교만하였고 이때 하만의 마음은 얼마나 흥분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의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왕이 그러냐? 그러면 너는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라고 6장 10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상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것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인 것만 해도 충격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고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왕의 행색을 갖추고 난 다음에 방백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하여금 수종 들게 해라. 그게 자기를 가리킨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곱비 잡은 자가 하만이 됐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모습을 갖추게 만들어주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그리고 말곱비는 하만이 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왕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걸어 다니면서 그에게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존귀하게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치켜 세우면서 지금 성중을 걸어 다니면서 선포하고 반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승승장구하고 있던 하만이 드디어 무너지는 시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번뇌하다라고 하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충격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깊은 시름에 빠진 것을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본문을 하만은 창피해서 얼굴을 또 들지 못한 채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창피했던 거예요. 그가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선포하고 반포하고 성중에 돌아다니 내가 가장 왕 다음으로 2인자인데 지금 2인자 위에 누군가가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런 창피함을 모습을 가지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자, 이들은 앞장에서만 해도요. 교만한 하만의 그런 악함에 동조하면서 더 자극을 제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을 했으니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 아주 실컷 당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위로해주기는 못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본문에서 보면서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들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유다 사람이면 네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들도 모르게 시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여기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아내와 친구들의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라는 말인 거예요. 운명이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충고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이 빨리 와야 되니까 빨리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장문에 보면 아직이라는 말이 있고 또한 빨리 나아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간의 긴박성을 두고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표현은 하만으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은 깨달았으나 대책을 간구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하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회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철수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을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늦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시작되면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비참하게 망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늦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늦기 전에 주께 돌아가야 되고 늦기 전에 겸손하게 주께 엎드려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이 역전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역전의 인생, 역전의 신앙, 역전의 기쁨, 역전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시간, 6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